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는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서 1,000명이 넘는 농노를 거느린 영지에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영어와 프랑스, 독일어, 이탈리아 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였고 피아노까지 겸비하여서 아주 대단히 교양이 풍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톨스토이가 태어나 1년 6개월 만에 5남매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니로라는 사람도 7년 후에는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죽게 되고 할머니도 그 충격으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유한 집안에 가장 행복하게 유년신을 보낼 수 있을 뻔하였던 이 톨스토이는 그 중요한 시기에 불행한 고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돌보는 사람이 없이 혼자 크다 보니까 청소년 시절을 방황하며 보내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대학교 시험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재수해서 어렵게 대학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중도에 탈락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농노들과 함께 살려고 했지만은 그 꿈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이가 차서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대 톨스토이가 전쟁을 치른 군인으로서 입대해가 전쟁을 치른 그 군 지역이 바로 이 크림반도 지역의 크림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 크림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그때 그 생과 사를 넘나드는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그 생각들을 쏟아서 만들어내는 그 소설이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가정과 자기 아버지의 가족을 모델로 삼아서 거기에 그 전쟁의 이야기가 버물러 가지고 그걸 소설로 만드는데 전쟁과 평화라는 유명한 작품이 나왔고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는 한순간에 유명한 작가로 등장하게 되죠. 그가 내놓는 작품마다 다 유명해졌습니다. 안나 까레니나 부활 같은 명작들이 나와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 갈채를 보내고 그 명예로 말미암아 또 많은 돈을 벌게 되어서 그는 부귀 영화를 한순간에 받는 그런 출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해서 모든 걸 갖춘 것 같은데 그는 그 내면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삶의 허무와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아직도 청소년 때와 같이 마음의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심각한 고민에 쌓여서 방황하는 그때 어느 날 시골길을 걷다가 한 농부를 만납니다. 천하태평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걸어가는 그 농부를 바라보면서 그에게서 인간의 참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평화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신앙의 답을 찾게 된 그가 회심하여 그때부터 전 생애가 변화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책을 구하기 어려운 때이지만은 책들을 많이 교양 서적들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특히 감명 깊게 읽고 몇 번이나 읽어보았던 그래서 상당히 소중하게 제가 여겼던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독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직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인생에 대한 그러한 삶의 통찰력을 거기에 기록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 내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책이 어디로 갔는지 시골 집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쓴 세계의 의문이라는 글에 보면은 그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묻고 그가 스스로 답변을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행하는 일이다. 하고 정의했습니다. 사려 깊은 인생에 대한 통찰력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는 이 시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오늘에 살라라는 자기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현재 내가 만나는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함께 살아가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을 쫓아 사랑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내가 만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기에 할 때마다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하고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바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주님께 나와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고 또 답변을 들으시면서 다 확인한 다음에 다 좋다. 그런데 내게 꼭 필요한, 지금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내게 필요한 그 한 가지. 그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22절에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게 있는 지금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과 함께 주리나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 젊은이가 근심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생존에 필요한 재물, 그 돈과 명성과 영화를 다 얻어 누린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참된 평화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젊은이처럼 현재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에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이 달려있고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집착하고 있지만 그 모든 소유라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될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붙잡고 있는 그게 아니다. 잘못된 지금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지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그것 없이는 당장 굶어 죽게 생겨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진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영생을 얻는 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여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아는 그 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오늘 주님께서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발달된 문명과 문화, 그리고 첨단의 화려한 그런 문명의 세계 속에서 오늘은 우리는 정말 살기 좋은 세계 속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러한 것들을 다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삶에 그 행복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에 있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붙잡기 위하여 그것에 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힘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으면 안개와 같고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화려한 그러한 경력도 다 지나간 내 기억 속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일 뿐이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다 살아가고 식물도 살아가는 그 생명 속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는데 어쩌면 저 나무보다도 더 생명이 길지 않고 오늘 우리는 잠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그날 한순간에 찰나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행복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며 달려가지만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되는 날이 곧 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육체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우리의 혼은 생각과 사상과 좋은 감정과 함께 그런 것들을 결단해 성취하는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격적인 지정의가 충족될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이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몸의 지정성이 영원 깊은 곳에 영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참된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는 그 영혼의 참된 하늘의 생명이 공급되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그러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그 안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인간의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영혼의 통공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 인간은 살아서 사람같이 걸어다니지만 얼마 후에는 동물처럼 죽어서 길거리에 그러한 죽어있는 동물처럼 그리고 얼마 후에는 땅에 묻혀가지고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갈수나 죽은 존재와 같은 티끌이랑설 아래 성경 우리에게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고 그랬고 잠깐 아침에 비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살아서 이렇게 사람을 하고 활동하고 말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죽고는 3일만 못 되면 너는 재가 되고 마는 티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화려하게 뭔가 매스컴을 타고 활동하고 사람들의 눈에 대단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얼마 후에는 그 사람 병들었고 죽었다고 부고 소식이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 그가 쌓아놓았던 그 유명함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신자들까지도 자신을 지으신 그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자기 영혼이 살아야 하는데 이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진정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야겠다는 열망이 없다는 것이죠. 주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 말씀하신 산상보훈에 결론으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한 확번 진리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잘되기만 바라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진지한 권위도 없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는 이후부터는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간주하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고 그 삶의 목적을 오직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두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 길을 따라간다는 크리스찬으로서 그의 후회된 우리가 어느 날 무엇을 위하여 살며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각각 자기가 만들어 조종하고 있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은 뭐냐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것이 하고 추구하는 그것입니다. 어느 때는 돈이 되었다, 어느 때는 이성이 되었다, 어느 때는 무엇가 되었다 자꾸 바뀝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상이 자꾸 바뀝니다. 고대에는 우상이 돌멩이로 하든지 쇠붙이로 하든지 나무로 깎든지 하나 딱 만들어놓고 그게 모여들어 사람들이 숭배했는데 현대들은 영악해져가지고 이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속에 신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본래 그 신을 숭배하는 신이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이것저것 자꾸 바뀝니다. 팀 켈러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현대인들이 만든 자기의 우상을 내가 만든 신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대인들 자기가 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만드는 그 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인의 우상은 뭐냐면 자기가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신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을 때 마귀가 그의 속에 집어넣은 독약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선악과가 오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과 이상의 자랑이. 그걸 오늘 현대적으로 다시 바꿔보면요. 현대인들이 자기가 신처럼 대단한 존재로 인정받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의 행복을 그 추구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현대인들의 그런 우상이 만몬, 곧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내 삶이 부족함이 없고 기쁠 것 같고 내 삶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똑같이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를 잘라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걸 안 따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욕망을 성취해 달려가는 그 뿌리 깊은 존재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그 우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무든지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셀프 디나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간주하고 자기는 얻고 주님만 살아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딱 버티고 앉았습니다. 그럼 모든 걸 내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자기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의 그것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늘 자기 자신이 최고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설 자리가 없는데 누가 있어요 옆에.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늘 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을 따라 나가지 아니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내가 만들어놓은 내 생각을 복음이라고 잘못된 착각을 하면서 자기 신앙이 대단한 것 같이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사는 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으려면 나의 눈과 귀와 생각과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애착, 그 물질적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 안에, 내 영혼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내 영혼에 빈 그 동공을 채워야 돼. 내 영혼의 지성소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 될 수가 없고 내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건물로 비유하자면 이 교회 건물 외곽에서 바라보는 이 외형은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건물 안에 실제적인 이 주인공들이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 성도들이 있는 여기가 교회의 이제 그 성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냐면 제가 서 있는 이 지성 강단입니다. 이 강단이 있는 이쪽에 하나님 법궤가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 임재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성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성소의 세 가지 구조가 이 뜰과 건물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몸이 이 성소와 같다면 이 건물과 같다면 어느 우리 성도들의 이 혼이 이제 성소와 같아요. 여러분이 있는 성소와 같단 말이에요. 그 성소 그 안에 우리의 그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만이 거하시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 자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의 영에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할 때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발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자 인간이 살아서 움직이고 숨쉬고 활동하는 생명이 되죠. 살아있는 생명, 혼을 가진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하는데 오늘날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느냐는 것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야 돼요. 육신에 음식이 필요하듯이 정신에 지정의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감정과 지식과 그리고 우리 인간다운 그런 삶의 결단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뜻과 말씀의 성령의 생명소 흘러 넘쳐서 우리의 영이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랑스러운 젊은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리까 주님께 물었을 때 일반적인 계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 이미 해왔던 것이니까 먼저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는데 너희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너의 영생을 얻는 길에 도리어 큰 방해가 되니까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진정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누가복음 12장에 한 젊은이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예수님께 호소하러 나왔습니다.
거기 나와서 예수님께서 사연을 이야기했는데 들어보니 참 부당하고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형이 비양심적으로 욕심 사납게 그 유산을 다 독차지하고 동생에게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그리고 무정한 사람입니까? 분명히 주님이 형을 꾸짖고 동생에게 그 재산을 차지하도록 해줄 것 같이 보였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지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영생을 얻는 것,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재산이 조금 더 있고 없음의 그 유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이 육신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늘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창조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 영원의 생명을 얻는 것은 이 물질적인 소유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게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집착과 애착, 미련을 버리도록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버려. 미련을 버리라. 재산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에게 네가 영생을 얻으면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주게 나를 따르라는 같은 말씀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한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농사를 잘 지어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 그가 너무나 만족해서 그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선한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소유를 더 많이 축적해 두기 위해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마음껏 쌓아두고 천년 만년 살아야겠다. 즐기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했다. 보통 우리들의 그런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잘 성공해가지고 잘 여유있게 살면서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보편적 생각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야심과 소망과는 달리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 하는 기대에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주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말씀하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많이 배우고 지식 있고 출세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알아야 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만 영악하게 알아가지고 돈은 좀 벌었는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너무나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 데려갈 것인데 너는 지옥 갈 것인데 내 쌓아놓은 수고한 일생의 노래가 있는 모든 걸 어떻게 되겠느냐?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우리나라 옛날 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 사람 따로 있고 쓴 사람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부모는 죽으라 돈 벌어가지고 한 푼에다가 남겨놓으면요. 자식들이 가져가서 다 탕중이 나가고 써버리죠.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그 어리석은 자잖아요. 쓰는 사람 따로 있어. 네 것이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내 영혼을 부여한 사람이 되고 내 영혼에 부여하는 게 우선순위 두고 살아야 할 것인데 자기 영혼에는 아주 가난하고 너무나 빈약하면서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소유해보고 누려보고 성공했던 설롬 타고나면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를 잘 만났죠.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다윗으로부터 하루아침에 왕국과 왕위와 또 함께 부귀 영화를 다 소유했잖아요. 거기다 덤으로 하나 더
하나님의 지혜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열국이 다 그를 사모하고 열국의 모든 왕들이 그와 함께 사돈 관계가 돼가지고 든든하게 그 왕국이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다 허물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젊었을 때 쓴 잠언의 말씀 대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이 끝나갈 때 쓴 마지막에 쓴 그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주제가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다. 또 다시 이르기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무엇이 유익한가?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무익한 것이요 미친 짓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거기에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얼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지 사람이 바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야지 다 된단 말이에요. 특히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세요. 머리카락 한 올을 다 헤아리신다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진 거 아닌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악인들은 몰라도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백성만큼은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헤아리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절대 되는 게 없단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양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악인은 살아가는 다양한 자기 방식대로 사니까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양식과 방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고 진리 안에서 내 꿈의 성취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웃기웃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도 살아가면서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저렇게 돈 버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유명해지는구나 하고 세상 방식을 쫓아 살려고 자충우돌 하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진리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나중 간 것 같지만 먼저 가게 되고 꼴이 되는 것 같지만 머리 되고 실패한 것 같지만 진정한 성공자로서 자손 천대까지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걸 알아야.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해 깊은 애통과 깊은 사랑과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 같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그냥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로 그들이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금 신음을 외치고 있어요. 죽어보면 지옥에 가면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겠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이 동안에서 이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으로 들어야 돼. 그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주님께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잠깐 잤는데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뭔 기도했겠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겠어요? 집 사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장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뭐 기도했겠어요? 주님의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암탉이 그 새끼를 품에 모으리 한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었더니 그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밤에 잠을 안 자고 통곡하며 우신 것까지 히브리서 5장 7절에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그리고 경외하심을 인해 들으심을 얻었다는 말씀처럼
그 기도를 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영혼의 순수한 그런 애통이 있어야겠고 그런 관심을 갖고 사람을 바라봐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영이 잘 살고 우리 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그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 때 그의 자손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런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